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끝나기 전까지 오겠죠? 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 내일 우리 유초등부 한 50명 가까이 대구 이월드에 우리 모처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유치부도 졸업여행 겸 한 10여 명 정도 같은 장소로 가는데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눌려있고 힘들어 했었는데 정말로 좋은 시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월 달에 이제 광고가 나가겠지만 13일부터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세가 일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있고,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찬양 사역자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CTS와 함께 찬양 집회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사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 또 정책당회 또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깨어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 까먹으셨나요? 우리 옆에 분 한번 꼬집어 보시겠어요? 세게 욕 나오게 옆에 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세게 꼬집어 보세요.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프시죠? 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깨어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또 깨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처럼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은 그 누구도 최종적인 주인이 아니며 최종적인 상전이 아닙니다. 피조물에게는 온전한 왕, 유일한 왕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지만,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살지만 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맛보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곧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려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기도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육신의 감각이 살아서 꼬집으면 아픈 것처럼 우리 영도 무뎌지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 아까 꼬집어서 아픈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서 깨어서 고통스럽고 아파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여러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어있도록,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우리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증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투, 전신갑주에 관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해주시도록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서는 능력을 주셔도 싸울 수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적군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적이 지금 침범을 했는지, 우리 것을 도적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도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특별한 것으로 여깁니다. 연례 행사로 여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리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산소를 빼고 공기를 마시거나 수소를 빼고 물을 마시려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시고 자기 생각을 먹으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고 자기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것이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고 또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라고 합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거둔다 한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들은 다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자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온기와 사랑과 빛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 삶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자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산자가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습니다. 산자가 아프고 어두운 이들을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본문을 잠깐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뒤에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한 후에 찾을 수 있는 것, 또 기도 후에 열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주어질 것들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앞의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것은 누가 해야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앞에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셔서 채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도하여 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까지를 다 하늘 창고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무한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충만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은 늘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에 필요한 하늘의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자신이 망하고 잘못될 것과 곧 사라질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망하는 것과 잘못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한 것을 구하려면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서 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깨어서 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그리고 그 안 것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 온전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무시아에서 북쪽의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두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이제 서쪽 끝인 무시아에 이르렀고, 이제 남아있는 북쪽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면 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계획대로는 소아시아 전도가 다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서쪽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인간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얼마나 그가 애썼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자신의 생각과 애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전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의 필요가 정확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분별력 없이 이것저것을 구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한 1분 드릴 테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로 습관처럼 하던 건 말고 내가 오늘 정확히 구해야 할 것이 여러분 안에 정확합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정기도회에 모였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활을 쏘는 궁수는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합니다. 그리고 그 관역의 중간에 명중하도록 집중합니다. 이처럼 구하는 자는 자신의 필요를, 관역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매일 기도하든 1년을 기도하든 그 정확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이 더 잘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늘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명이 정확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구하는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구체적이 되고 그 구체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많은 기도 중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한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소원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의 근원은 뿌리입니다. 튼튼하고 온전한 뿌리가 있어야 풍성하고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입술의 고백은 그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한글로 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desire, 소망, 염원, 소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 목마른 것, 삶의 뿌리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헛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기도 소리, 표정, 방법, 뜨거움, 열정, 금식이 아니라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끌어올라서 기도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가 정말 소원하고 있는가? 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뿌리로 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식을 줄 모릅니다. 마음의 뿌리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깊고 강렬하면 기도도 더욱 깊고 강렬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마음의 뿌리에 있지 아니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나도 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더욱더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불씨를 담고 있는 피어오른 숯과 같습니다. 그런 기도는 숯과 같습니다. 그 숯 위에 불꽃을 이루며 타는 장작은 여러분 금방 꺼지지만 숯은 지속적으로 불씨를 간직한 채 그 위에 더해지는 장작들을 태워냅니다.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그 숯과 같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그 숫과 같습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바람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람이 아닙니까? 바람은 태풍일지라도 곧 지나가고 소멸됩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뿌리도 방향도 지속되는 기운도 없는 바람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과 수험생들의 기도는 사명을 인식하고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닥친 이것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좋은 곳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이지 않고 사명이 분명하지 않는 기도는 바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을 사명을 품은 소원의 뿌리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의 뿌리를 가지고 40일 이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관하는 왕 아닥사스다 앞에서도 목숨을 건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의 방해와 협박과 어려운 환경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그 백성들의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소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고, 그래서 그는 일어났고, 그래서 그는 싸웠고, 그래서 그는 성벽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의 사명과 마음의 소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하늘에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구체적인 것인가?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그 사명, 나 같은 자, 우리와 같은 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보내셨다는 그 깊은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 우리가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며 어떤 것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마음의 깊은 소원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같이 가볍고 스쳐 지나가는 부질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가정,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바람 같은 기도가 아니라 뿌리 깊은 소원, 진정으로 간절한 소원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아버지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깨어 우리에게 아버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필요함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한 마음의 깊은 소원의 뿌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비롯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 깊은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구하여 한 시간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다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다가 돌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라. 그것을 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